오늘은 계시록 19장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과 또 미혹되어서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미혹을 받지 마라.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계셔야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추석에 보면 추석가들이 계시록 19장을 그리스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재림장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저희가 18장까지 쭉 살펴왔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계시록 19장은 재림장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록 16장은요 대접 재앙을 통해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 심판을 미리 보이셨고, 그리고 17장에서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계시록 19장은 7년 환란 속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고, 또 3절에서 5절은 보호자로 올라간 하나님의 종들이 보호자에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또 6절에서 10절은 보호자로 올라간 증인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서 준비하고 올라갔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천사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설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장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이미 언제 오셔요? 계시록 11장 11, 12절에 오시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60배들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100배, 믿음의 100배들이죠. 하나님의 증인들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보좌로 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좌로 갔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까지 세마포 옷을 입은 증인들, 예언의 영으로 예수를 증언하던 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즉시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서 12제자와 같이 말씀을 아기까지 채우고 예수를 증언하던 자들입니다.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 종들로, 여러분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누구에게 경배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에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채운 후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대로 그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었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휴거로 승리하고 보좌로 올라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믿음의 100배들 12제자 같은 그 장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명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백마는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백마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이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내 생물이 오라 말하는 음성을 듣고 내 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흰 말은 알곡들을 열매죠.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열매들을 단으로 거두는 천사장이고, 자, 붉은 말은 사탄 마귀와 함께 가라지들을 거두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말은 기근을 내리는 천사장이죠.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생명 없이 가는 자들을 검과 흉령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서는 누가 움직여요?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요? 바로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왔어요. 그들이 칼을 빼고 와서 여리고성을 마지막 일곱 번을 돌았을 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로 인해서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기서 하늘은 원문에 보면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은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린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 하늘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자, 하늘이에요. 천국을 봤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여기서 백마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기에 흰말이라고 하는데 천사장들이고요. 백마를 탄 자는 탄 자가 있는데 그분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백마를 부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천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천사 명령권이라고 해서 천사야 가라 취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자, 백마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성경에서 활은 말씀이죠. 말씀의 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싸웁니다. 아멘. 그렇게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를 탄 자,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은 천사들에 대해서 재설명하는데 백마를 부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셨고 진실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진실하셨고 충성하셨죠. 충성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에 율법 완성이 충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복음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자, 근데 베드로는 사탄에게 사탄이 까불었을 때 이 일을 못하게 했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에 땅의 임금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주님은요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외식하는 종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고 거짓말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첫 번째 종들을 먼저 조제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을 맡아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택해서 세웠는데 이들이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그들의 영혼은 멸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아들로서 예수님은 신실하셨죠. 아들로서 충성하셨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집인 걸 믿으십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신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여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이 말씀은요 기쁨에서도 또한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초림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48절은 두렵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날에 말씀을 받지 않은 자, 말씀을 버리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종들이 때로는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는 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심령에 제자들이 채워서 성령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진리의 말씀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에게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버리면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모든 종들의 기본은 여기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움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친히 명령을 받고 오셨기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말씀, 아멘. 마지막 날 심판하실 공의의 말씀을 갖고 오셨기에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히나요
그의 명령이 영생임을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준비할 때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모습이죠. 공의로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향하시는 눈은 여러분 불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내면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세요. 그렇기에 그분의 심판은 공정한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의 판단과 그에 따른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림에 오신 예수님의 눈은 어땠어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의 눈은 죄인을 바라보실 때 언제나 긍휼과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이라.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이 어떤 교회에 나타나셨냐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음녀교회, 이세벨의 교회, 종들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 행음할 때에 우상을 숭배할 때에 예수님의 눈은 다시 한번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는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보시지만 주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런 종들을 바라볼 때는 불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셨고 사람들의 빛이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셨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그분의 눈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시는 분이시고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과 싸우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싸우세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함께 싸웠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로 인해서 종들이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교회였기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의 성도들이에요.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면류관인데 많은 면류관은 이기고 돌아올 자들에게 주실 상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가지고 계시죠. 승리의 면류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왕으로서 온전한 주권과 왕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면류관은요, 사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무거운 사명입니다. 무거운 사명이지만 이것을 마치고 천국에 돌아가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 감당 잘하세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대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기면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쓰다는 것은 색이다, 기록하다라는 뜻인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알고 계신 비밀스러운 이름을 갖고 계시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사명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아는 이름, 새긴 이름들이 있어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에게 이름을 뭐죠? 예, 시몬 베드로에게 게바라,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주님은 항상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뿌리다는 뜻은요, 헬라어 밥토입니다. 흐르는 물로 완전히 덮은 상태, 신체의 일부를 적시다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피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둘째는 대적자들의 싸움에서 대적자들의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때가 되면 마치 포도주 틀에 넣어 포도를 짜듯이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그날의 말씀으로 짓밟습니다. 그들의 죄가 예수님 옷에 묻음으로 피 뿌린 옷이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는 피는 온통 죄뿐이지만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피는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가 예수님의 옷에 묻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서 피로 물들여진 분이시고 또한 재림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주적인 중재자시고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사야에서 이 부분이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에돔은요, 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바꿔 말한 것인데 불타는 뜻의 에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자며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시고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자,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있을 일까지 다 보여주죠. 근데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후 3년 반 생명 없는 자 심판하실 그때의 말씀이고요.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세상 죄를 자기 죄같이 지고 피 흘려 구원했음에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를 흘려서 구원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에서도 끝까지 땅의 일에 매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온 자들에 대해 분노함으로 심판하시는데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짓밟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쉽게 포도주 축제 아니면 토마토 축제에 가보면 사람들이 들어가 그것을 막 짓밟죠. 짓밟으면 그것이 옷에 막 튀듯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막 밟아버리시면 악인들의 피가 튀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남은 자들이 이사야 6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들을 대접재앙으로 심판하시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 원수 갚는 날, 내 구속할 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때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이 쏟아지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모든 만민이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집니다. 언제요?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추수는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엘리야 3년 6개월, 에녹 3년 6개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의 사역도 정확하게 3년 6개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알곡을 추수하고 그 후에 42달은 버림받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때가 이르면 들포도를 맺은 자들, 진노의 포도송이들 후 3년 만에 짓밟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접 재앙을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공생애 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엔 그의 천사들이 대접을 쏟음으로 모든 만민을 심판하죠. 생명 없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셨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화가 있으리라. 오나팔, 육나팔, 칠나팔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에 믿음과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은 대접재앙에서 짓밟힙니다. 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백마를 탄 자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의 천사들은 모두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움직입니다. 임의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사들은 한 나라의 특사와 같습니다.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면 천사들이 받아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많은 칭호들이 있죠. 많은 칭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말씀으로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칭호를 쓴 겁니다. 아멘.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 거룩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그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항상 한 분이세요. 같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성령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두 손 벌려서 자기 피로 그 언약의 말씀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내산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하고 우슬주에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뿌려서 이 말씀이
지키는 자는 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환난 날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심판합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심판해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보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지막 때는 두루마리의 말씀이 악인들의 집에 들어가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함으로 심판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도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움직였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나우라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부리는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합당치 않은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은 속전을 치른 백성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인구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이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백성을 계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이나 장정의 수가 많다고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잘 가다가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여러분 다 멸망에 빠집니다. WCC, NCCK, WEA 다 똑같은 거예요. 잘 가다가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마지막에 첩들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이방 신상들을 그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경배하고 마지막 때도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바라기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심판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세 가지 심판 중에 선택하라. 근데 다윗이 참 멋진 분이에요. 다윗이 그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땅에 7년 기근이 임할 것이다.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이, 그리고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내릴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나 신본주의예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천사들이 심판을 행하기 시작하자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내리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그 순간에 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7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들이 움직이죠.
죽이는 천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까지가 하늘의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시며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는 불꽃 같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두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세요. 특히나 우리가 계시록만요 21, 22장만 조금만 살펴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개들, 짓지 못하는 개들, 종들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과 성결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노의 대상이